본문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한 주도 잘 지내나요, 우리 지체들? 오늘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한 기운이 확 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어제 우리 특별히 그 사랑 나눔 봐줘야 한다고 우리 청년들도 소관 청년들도 많고 또 참여한 청년들도 있는데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것 때문인가요? 몇몇의 이 피곤함이 본당을 가득 채운 겁니까?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을 너무 힘들겠나요? 대답 안 하면 말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내시고 그 말씀의 힘과 또 우리 지체들 간의 서로 교제를 나눔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팔고 남은 거 이제 귀걸이였나요? 그거 우리 준비돼 있으니까 어제 가격에 반값에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핫도그인가요? 핫도그도 오늘 우리 간식으로 준비돼 있죠. 네, 나가니까 오늘도 우리 총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셨다가 정연 우리 지체들은 다 모여서 1부 2부 장소에서 모이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전할게요. 우리는 계속 몇 주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그 사역과 그 결과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봤죠.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께서 친히 그의 백성들 안에 함께 하셨고 또 그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면서 또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이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제자들 120명 12명의 제자와 120명의 문도 외에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어떤 강력함을 알려주시고 명명백백하게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 사건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임에 그의 영을 정말 물을 쏟아붓듯이 아니면 폭포수가 내려오듯이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죠. 이러한 성령 하나님이 위로부터 이렇게 완전히 부어지시는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표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표시가 됐다는 거죠. 기사와 징조라는 표현입니다. 기사와 징조. 그러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강력하고 힘이 있는 그런 파워풀한 그런 하나님의 표시가 되는 사건이었다라면 그 일 이후로 말미암는 이 기사와 징조, 표적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아주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제 교회 현상, 특별히 사도들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사와 징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그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말미암아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들은 거예요.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를 기사와 징조를 베풀어 주신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복을, 그런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믿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어쩌면 이 12사도와 그들과 함께했던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상식적인 일들로 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백성들은 이러한 기사와 표적, 징조로 인해서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연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구약 백성들은 절대 누리지 못했어요. 이걸. 이런 기사와 표적 징조를 어쩌면 사도 시대 이후,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 때처럼 이렇게 흔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어쩌면 편안하고 쉽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구약 백성들은 절대 알지도 누리지도 못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깊고 내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직접 그의 백성과 예수께서 교제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고 예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초대 교회에 나타난 특이한 모습 중에 하나, 바로 이 성령 강림의 1차 대상자인 12명의 제자, 이제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이 12사도, 그리고 그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하죠. 이제 우리가 이 이후로부터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워딩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어떤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눈으로 직접 보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는 거. 기사와 표적으로 대변된 이 사건들은 어쩌면 초대교회가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외부적인 핍박도 많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리고 가장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가 성숙하지 못했던 이런 신앙적인 연약함들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다양한 증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담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시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기사와 표적,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매일매일의 내 삶 가운데 요구되어지고 그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요구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은혜가 사랑하는 예수 가족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라는 소망. 그러한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 안에 모여서 넓은 공간에 좀 작은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모인 이유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여기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왜 태어났니? 얼굴도 못생기게 왜 태어났니? 우리가 이런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기 이 세상에 존재하고 태어났을까요? 그거에 대한 아주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사실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열심히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날마다 그 물음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사와 표적,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오늘 3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도들을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는 거죠. 기사와 표적에 관한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일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 철저히 매달려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래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고 있죠.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던 중에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안진뱅이를 만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이자 이제 거지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정했다. 그러니까 정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상번제의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아침 상번제 시간,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성전에. 아침 상번제의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3시,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침 9시입니다. 9시 기도. 저녁 상번제 시간은 이제 저녁이라 말하기는 좀 그런데 제9시, 그죠? 오늘 9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하잖아요. 제9시, 현재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켜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유대인이라면, 바꿔 말하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뭐 매일매일 삶이 바빠서 그죠? 우리 큐티도 잘 못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혹시 정해놓으신 지체 조용히 마음속으로 손드세요. 이렇게 손드는 순간 자기 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손들는 거 잘 아는데, 유대인들이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 시간을 정한다는 사실. 아침 9시와 저녁 오후 3시.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걸 이제 알고 신학생들 중에는 이제 이 시간 정해놓고 수업 시간도 막 조정해서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사실.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간 걸쳐서 보수한 성전, 지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성전인데,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성막을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성막 만들 때 성막에 문이 나 있는데 그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었습니까? 기억 안 나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동쪽으로 나 있습니다. 동편문이라고 해요. 동쪽에 문이 나 있고, 그 동편문이 그러니까 들어갈 때 서쪽을 보고 들어가죠. 사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 법을 지킨 사람은 서쪽이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동쪽이 좋은 방향. 왜? 동편문으로 서쪽을 바라보면서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면 죽음의 방향이 이제 서쪽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다시 나올 때 죄의 모든 해결함을 받고 나오게 되는 쪽은 어디요? 동쪽. 동쪽 편은 이제 좋은 방향. 동쪽에 나 있는 이 문이 있는데, 성전에 이 문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대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성전 큰 터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 여자들이 머물 수 있는 여인의 뜰이라는 뜰이 따로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문을 하나 지나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 문이 바로 이 성전 미문이라는 거예요. 니가노르라고 말하는 크고 아름다운, 고린도 양식으로 지어진, 그러니까 이제 외부,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건축물의 형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유행하는 어떤 이 문을 꾸미는 그 모양으로 지어진 그런 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던지 그 별명이 바로 미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뷰티풀 게이트죠.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문. 그러니까 이 이방의 뜰에서 여인의 뜰을 지나 제사 드리는 곳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문을 지나야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자연스럽게 어디에 앉아서 구걸을 해야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미문이라는 곳에 이 안진뱅이는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 그 자리, 매일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특이하게 사도행전의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그가 여기서 있는 것이 주목해서 사도들이 보게 된 거죠. 날마다 그는 매일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날마다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은 뭐 그때는 요즘처럼 뭐 사람을 끌고 오고 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 누군가 여기에 미문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사람. 너무나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누가 나를 여기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구걸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평생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데려다주는 사람이 없으면 미문에 올 수도 없고 구걸하며 자신의 이 미약한 생명을 연명할 수조차 없었던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빠져 있다. 언제부터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 안진뱅이는 예수를 믿어 의에 이르지 못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아마 의미할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전혀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냥 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 오늘 안진뱅이처럼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어서 날마다 누군가에 의해 데려줌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전혀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에게는 이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을 만한 그 어떤 힘도 능력도 없음을 바로 이 안진뱅이는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진뱅이를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어떠한 상황도 건져낼 힘이 우리에게 없다, 나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죠.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저 구걸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최선이었던 이 안진뱅이는 그날도 그렇게 그 미문 앞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 저는 사실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비롯한 수많은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보기도 해요. 그저 어쩔 수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저 묵묵히 그 상황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볼 때 저는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무능력의 그 상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도와주심의 손길만을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사실은 제가 바자회를 하다가 한 2시 반인가요? 3시까지는 제가 같이 있다가 갑자기 교구로부터 이제 한 연락을 받게 됐어요. 우리 이제 지체인데 한 지체의 건강이 이제 갑자기 좋아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자회를 하다가 급하게 가게 됐어요. 갑자기 얘기를 듣게도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까운 데라서 차를 몰고 가긴 했지만 이제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지체의 집을 병원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지체의 집을 방문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병상에 누워서 그냥 하늘만 이제 바라보고 있는 지체. 그러니까 옆에서 얘기하면 말은 알아듣지만 그저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형제를 신방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나 가서 제 마음에 부딪혔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은 그 형제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주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사실 울려고 간 게 아닌데 위로하러 갔는데 이제 그 지체를 딱 보는 순간,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게 위로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냥 뭐 저도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그 병상을 잡고 그냥 그렇게 울다 그냥 왔어요. 그 가정이 너무 미안했는데 힘을 드려야 되고 위로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더 많이 우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갑자기 뭐 며칠 전부터 먹었던 뭐 음식물을 하루에 12번 이상씩 막 다 개워내고 그렇게 누워 있고 영양제를 맞아가면서 그냥 그 하루하루 일상을 버티고 있는 그 지체, 그 가족들. 어떤 위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주님 그냥 도와달라고, 제발 이 친구의 아픔이, 고통이 좀 덜해질 수 있도록. 자꾸 토해낸다는데 토하지 않도록. 그 병상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진짜 주님 앞에 매달렸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가정이 이 일을 통해서 오랫동안 지금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냥 그거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은 이러한 무능력의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왜요? 이 안진뱅이 일어났으니까요. 3장 5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고, 그러니까 안진뱅이였어요.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나 그냥 바라본 거죠. 자기의 눈을 들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 것이 어쩌면 이 안진뱅이가 했던 최선의 노력이었습니다. 사도들이 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방편인 바라봄,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이 기사와 표적이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바라봤던 바라봄이 바로 은혜와 은총의 계기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쩌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것,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의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고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런 정말 벗어나지 않는, 평생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는데도 되지 않는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느껴본 적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그 문제를 타개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시오, 능력이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이 안진뱅이에게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연약한 지체들, 우리 지체들 돌아보면 연약한 지체들 참 많잖아요. 그 지체들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돼야 하고, 우리가 한마디,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설교 제목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왜 그 이름으로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이 전했던 말은 하나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그냥 잡아서 끌어낸 거죠. 그 말로 위로하고 그 말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 그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과 그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서 이 일을 시행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처음 보게 되는 사도들을 통하여 행하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 기사와 표적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힘과 능력과 도움이 되신다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될 분명한 인식은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시고 도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인식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쓴 시편 46편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이 능력을 몰랐는데 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어마어마한 옛날 이 구약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는,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안진뱅이의 상황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렇게 내 자신이 영적으로 허물어지고 심정적으로 허물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사도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그러니까 물질로는 너에게 줄 것이 없었지만 대신 특별한 일을 그에게 나타내주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내었고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들과 함께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일으킴을 받은 안전뱅이는 그를 일으켜 세운 사도들을 가리키며 자신이 이렇게 걷게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 내게 이러한 은혜를 전달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준 사람들 때문에 나타났다라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기이하게 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었던 그 3장 10절이 그거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뭐예요? 놀라니라. 놀랍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되죠. 놀라고 놀란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단절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다양한 그 추함과 더러움과 나 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실망하는 그 실망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과 그 힘,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안준명이가 기적적으로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그런 간증 하나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부딪혀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헉헉대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한 차원 높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예수의 살아계심과 그를 증거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그 놀람과 경의, 그 놀람과 경의의 주인공이 되는 사랑하는 예수 가족, 우리 복된 청년부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바로 그때가 안진뱅이처럼 무릎이 꺾이고 다 허물어져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때, 바로 그때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게 능력이 없다,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질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난 내려갈 바닥이 없다. 여러분, 그럴 때 바로 주님이 바로 내 곁에 서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사실. 오늘부터 우리 2주간 2019년을 준비하면서 함께 동역할 일꾼들을 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정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사람들, 공동체를 위해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할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부족함, 이것 때문에 못할 것 이런 거보다 정말 우리 예수가족 공동체를 위해 2019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셨어요. 만약에 전부가 그런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픈 지체를 위해 함께 울 줄 알고 말 한마디라도 사랑과 격려를 담아 위로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모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에게 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누가 그 안진뱅이 태어나면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사람한테 이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일어나 걸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힘을 주는 말이죠. 너도 일어서서 걸을 수 있어.
나사렛 예수와 함께라면. 다가오는 2019년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함께 달려갈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